여러분 혹시 축구 좋아하십니까? 저는 축구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월드컵 때는 좀 챙겨보는 편입니다. 축구 경기가 행해질 때 실시간으로 볼 때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2002년, 지금으로부터는 꽤 지난 일이죠.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 경기를 보면 얼마나 긴장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손에 땀을 쥐고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황을 보면 이처럼 긴장이 됩니다. 그런데 재방송을 보면 긴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2002년 월드컵을 우리나라 경기 했지 않습니까? 재방송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재방송도 챙겨봤거든요. 근데 하나도 긴장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그 사건이 일어날 때에는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가 굉장히 긴장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역동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들이 염려하는 날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어떻게 일이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을 글로 접하고 있는 우리들은 그들이 겪었을 법한 긴장감,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정복 전쟁이 끝날지를 몰랐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 루벤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그 당시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미리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파들은 요청을 할 때 조건을 한 가지 내걸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 전쟁을 앞으로 하게 될 텐데 이때 우리들이 먼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라는 조건, 그 조건을 먼저 내걸고 지금 강을 건너기 전입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이제 건너게 됩니다. 정복 전쟁은 시작되었고 계속적으로 지속되었습니다. 지겹도록 이어졌던 정복 전쟁이 끝나고서야 각 지파는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오늘 말씀 그때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언제입니까? 정복 전쟁을 마치고 제비를 다 뽑아서 기업을 나눈 그때입니다.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가서 정복 전쟁을 한 기간을 대략 7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약속을 잘 이행했다라는 칭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복 전쟁은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지시 아래에서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들 세 지파가 여호수아의 명령을 주의 깊게 듣고 또 순종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7년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짧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투를 하고 있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지긋지긋한 그러한 사건들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약이 없는 전투를 이들은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 지파,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2분의 1 지파, 이 지파는 그들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한결같이 이렇게 지긋지긋한 전투가 계속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두에 서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에서 이 세 지파의 책임 있는 행동을 높이 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요단강 서편에서의 약 7년간의 전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들을 요단강 동편, 즉 지금 그들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여호수아는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들 지파들이 수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도자의 명령에 순종할 때 비로소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가 자신들을 돌려보내서 했던 이 당부, 두 가지 당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 당부에도 우리는 순종하겠다라는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도자의 인도에 따라야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론 지도자가 이끄는 방식이 내 생각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성격이 직접적으로 묘사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추해 보건대 여호수아는 굉장히 이렇게 돌파해 나가는 그런 성향이 강했던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도력이 강하면은 그 지도력에 이제 반발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은 여호수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순종해서 승리를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을 이끄는 그런 지도자가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그런 목회자들을 섬겨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 마음과 맞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과 같지 않다라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가 승리를 경험했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순종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스토리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들 세 지파는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서 이제 돌아가는 것이죠. 가족들이 지금 요단 동편에 살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지금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서편으로 넘어가서 7년간 계속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리웠던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건너가면서 큰 재단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쫙 퍼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를 비상사태로 받아들입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실로에 모였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실로에 모였냐면은 이 동편으로 돌아간 세 지파가 이 제단을 쌓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들을 혼내주자라는 목적으로 지금 실로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살을 중심으로 하여서 각 지파의 대표들이 요단강 건너편 길앗 땅으로 모입니다. 이들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제단을 세웠던 것을 우상 숭배를 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긴급하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신중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태는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신중히 움직입니다.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되는 지파들과 대화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들 세 지파에게 바알보올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알보올의 사건 얼마나 심각한 사건이었습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또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아픔을 겪었고 이러한 아픔에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이들 세 지파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을 또 이야기합니까? 아간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간의 사건 역시 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예로 들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상 숭배가 이처럼 파괴적이다. 너희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각 대표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들 세 지파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제단을 세웠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해명을 냈습니다. 큰 제단을 만든 목적은 우상 숭배를 위함이 아니라 요단 동편에 있는 자신들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세 지파가 세운 제단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자신들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 증거로 세운 것이 바로 이 제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을 들었던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대표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22장 말씀은 그들이 크게 기뻐했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의 열 지파가 다짜고짜 이들 세 지파를 공격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피차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큰 상처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 세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정복 전쟁 7년 가운데 선두에 서서 싸웠던 아주 용맹한 용사들이었습니다. 만약 전쟁이 벌어졌다면 엄청난 그런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중한 접근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분노의 마음이 크면은 관계와 일을 그르칠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우리도 때로는 주님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분노에 사로잡힌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아닌데 라면서 행동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감정적으로 접근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아울러 지도자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일이 생깁니다. 또 감정적으로 접근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드는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의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는 더욱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더 천천히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보올의 사건 그리고 아간의 사건을 경험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우상 숭배하면은 본인들에게 큰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라는 사실을 이미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주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그냥 뜬구름 잡듯이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백성은 이 세 지파가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서 제단을 쌓았다, 길라 땅에 큰 제단이 세워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들은 분노했습니다. 그야말로 분기탱천했습니다. 당장 건너가서 이 인간들을 요절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감정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신중히 접근했습니다. 여러분, 신중히 접근한다는 것은 다른 이의 말을 귀담아 듣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의 10지파의 대표들은 요단강을 건너간 세 지파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 상태는 어땠습니까? 분노한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지? 라는 마음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 세 지파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말을 들었고 오해가 풀리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언 14장 29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주님께서는 잠언 말씀을 통해 노하기를 천천히 하는 것이 곧 명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기분 나쁠 때 말을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이 사람이 반박하지 못할 정도로 뭉개버릴 때 내가 지혜롭구나, 내가 이겼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하기를 천천히 하는 것이 곧 지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노하기를 천천히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러한 신중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